주님은 우리와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적은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만 줘도요,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이해만 해줘도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만약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입니다. 두목이 바로 김기환입니다. 25살 청년이었습니다. 6명이 조직된 지존파인데 이 모두가 25살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연쇄적으로 5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람, 젊은 청년이 6명이 합심해서 사람을 5명을 계속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부유층에 대한 분노를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윤간을 했어요. 살인을 했고 암매장을 했어요. 심지어 인육을 먹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의 고기를 뜯어다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까지 살해해서 매장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목 김기환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반에서 1등을 했고 반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과 환경 속에서 점점 무너져갔고 결국 그 똑똑한 아이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지존파도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직이라고 룰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는 부자를 증오한다. 행동 강령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목표 금액을 세울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그때 당시에 1억이 그들의 목표 금액이었어요. 1억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범행을 한다. 배반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기들이 직결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도 없이 자기들 그 자리에서 배반자는 죽인다. 마지막 4번째로 충격적입니다.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말아라. 이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큰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들을 다 버리고 갔거든요.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검거될 때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이 사건은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우리들의 자녀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낳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등골이 히더라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가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지만은 만약에 위로받지 못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로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또 아내를 위로해 주시기를 정말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빈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꽃이라도 달아줄 것인지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냥 지나갔죠. 예. 작년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좀 생각 있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과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위로가 필요해요. 더 안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지친 내 영혼에 샘을 부어주십니다. 아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해주셔요. 아내는 내 영혼에 힘을 못 주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오. 아내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이고 위로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요.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할 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지를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대충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현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이 흔들리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나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지만 이 바울은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머니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훨씬 더 그렇게 많이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어머니가 자식을 안듯이 주시는 위로라고 말하고, 아이가 울 때 왜 운지 묻지 않습니다. 먼저 품습니다. 가슴에 품고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냅니다. 아이가 편안해진 것이에요. 품에 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란 얘기예요. 시편 94편 19절 말씀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환난이 오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아시죠? 창자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창자가 뒤집어진 거 느껴보셨어요? 못 견딥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못 견뎌요. 그런 고통을 환난이라 그러는데, 환난이 오면 생각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괜찮다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꾸는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길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하면 인사합니다. 예,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려고 나에게 위로를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내가 너에게 위로한 건 네 보고 다른 거 위로하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100%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진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그 위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그 첫 번째 장소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가정이 먼저, 교회가 먼저입니다. 받은 위로를 교회에서 흘려보낸 다음에 그 힘 가지고 가정에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오늘도 원하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 많이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가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형님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아마 저는 정신이 좀 이상하게 들 것 같아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 속에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견뎌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 흐른 뒤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을 나를 위하여사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하사 오늘과 같이 마음의 생명을 원하시라 주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리리라 하고 그를 방법하는 위로하였다. 대단하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30대거든요. 30대, 40이 아직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사실 해도 괜찮은데 우리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형님 자녀를 다 잘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했다고.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자신보다 10살이 어리고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였던 LG 가문의 후계자 구강모 회장을 만날 때마다 10살 어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예의를 갖춘답니다. 깍듯하게 대한다요. 흐트러짐 없이. 10살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이 구강모 회장이 30살에 조금 더인 나이에 LG라는 거대한 그룹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무게를 알거든요.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역시 일찍부터 그룹을 책임지며 감옥에도 갔다고 수많은 부담과 시련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강모 회장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생이면서 동지로 여겼답니다. 과거에 삼성과 LG는 세탁기 때문에 피가 나도록 싸운 적이 있어서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은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이것은 부모들 세대다. 그 벽을 그대로 두지 않았답니다. 직접 구강모 회장을 찾아가서 공손히 손을 내밀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싸우는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동지다. 이 한마디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두 가문의 갈등이 순식간에 한 사람의 위로와 때문에 무너졌답니다. 시련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의 무게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짐을 주겠다고 위로해고 다가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위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가 받는 위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위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에게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금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더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막아버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위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셔야 돼요. 위로받는 자리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려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게 해요.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고난이라고 말해요. 순차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여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 도망을 가 그래요. 따라서 인사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심각한 건강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해주고 끝까지 버티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욥이 고난을 견딘 것은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기도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질병의 위기가 앞에 놓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동안 제가 내 멋대로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고쳐주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병은 쉽게 낫지 않았고 치료 과정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더랍니다. 기도할수록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고난 속에도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혹시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왜 상황이 아직 바꾸지 않은가에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위로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고난을 견디게 하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위로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셔요.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이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에요. 일부러 심어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을 상당히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교만하면 이 가시가 작동한 것이에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3번 사력을 다해서, 1번, 2번, 3번 사력을,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는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위로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는데 가시는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작동될 때마다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나중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나의 가시를 가지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위로가 있고 내가 강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평생 쌓아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이 중기도 돈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가더랍니다. 믿었던 동업자도 떠나가고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도 등을 돌렸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다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더래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역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덮었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마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돈과 사람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더니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이라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로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땅을 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는 것이 등산은 아니지만 가슴을 쥐어짜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감사하다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호시아가 뭐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시아 선지자 활동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부유할 때에 영적으로는 바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 인생을 망하게 한다. 머리가 아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살아계시면 경험해. 머리로 하시는 아무런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를 경험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람을, 내 힘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고면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고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무너질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가장 실제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문제를 잠시 덮어줄 수는 있어도 인생을 붙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포기했던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로 가지고 내가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어떤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다면 혹시나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아버지께서 솔직히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보듬어 주세요. 따라해서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나를 보듬어 주세요. 솔직하게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하신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즉시 반응을 보이세요. 제가 개런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세워달라고 솔직하게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거절당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즉시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